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제54강입니다. 오늘은 가장 깊은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권세로서 이 세상에 속한 악한 권세를 모두 눌러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셨으며 또한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는 자연물의 그런 힘까지도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통해서 가장 소망이 없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창시자로서 구약의 모든 모형을 폐기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새 언약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온 만물의 왕으로서 소유하신 권능과 권세에 대해 명확히 보여줘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다방면에서 증거함으로써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 이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변명을 하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잠시 중단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신 사건을 잠시 언급한 뒤에 다시금 오늘부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은 모두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 사람의 육신을 고치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몸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이 육신의 질병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죄인들, 이 모든 죄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관리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곧 죄의 삭신 사망에 매여 있는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간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은 죄인의 부정함과 소망이 없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맹인은 영적으로 눈이 먼 죄인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으며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벙어리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참된 신앙 고백과 기도의 입이 막혀버린 죄인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이 육체의 질병에 억눌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죄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기적을 그 즉시로 행하신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복종시킬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여러분의 몸과 영혼 모두에게 명하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역시 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능력과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 때에 마침 한 관리가 와서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므로.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 앞에 한 관리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를 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한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에 세워진 이 회당의 수장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지역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며 지역의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예배와 율법 연구를 했었지만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들에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표자, 어른이 바로 회당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 지역의 대표자로서 높은 신분과 재력을 동시에 소유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당대 유대인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멸시하거나 흐린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당시의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질서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교 율법주의의 체제를 부정해버리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야이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거만한 태도를 가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는 전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분께 절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헬라어에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낮춰졌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동일 구절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이 딸은 그의 외동딸이었고 그 당시에 12살 정도로 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외동딸이 병으로 죽은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 신분을 과시하거나 자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야이로가 당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행하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가장 소중한 외동딸을 먼저 병들게 하셨고 결국 그 병환 중에서 그 생명을 취해가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야이로는 마음이 상하고 또 낮추어져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만을 생명의 소망으로 알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치심으로써 그가 그리스도께 나아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효과적인 소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 마음을 결코 겸손하게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한 것을 가져가시게 되면 이제 그들은 의지할 바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또 보게 되면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는 딸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시던 길에 그의 딸이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마태복음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 서술 방식의, 이 기록 방식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마태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체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은 간결하게 압축해 놓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압축해서 처음부터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적을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현대문학의 관점으로 보자면 마태의 이러한 기록에 정확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건을 압축해서 묘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기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건을 압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일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그 당시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죽은 딸에게 안수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가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다만 이 야이로의 믿음은 일전에 로마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병을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반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믿음은 당대 유대인들에게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간청했고, 자, 이 간청이란 것은 곧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심을 믿고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이 길에 갑자기 또 다른 사건이 끼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본문의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마침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혈루증이라는 병은 헬라어 원어에서 피의 유출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종의 만성 자궁출혈병을 가리킵니다. 이 질병은 마치 생리현상이 계속되는 것 같이 하혈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서 심각한 빈혈과 저혈압 등의 이 치명적인 증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활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으며 항상 쉽게 지쳐버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혈루증은 율법상으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생리 중에 있는 여인에게 접촉한 것은 모두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혈루증은 생리로 인한 부정함이 지속되는 질병이었으므로 이 여인은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이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제사나 절기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무려 12년간이나 지속되었으니 이 여인은 이제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서의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포함시킨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도중에 잠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조용히 묻혀버렸죠. 그럼에도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에 이 본문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 당대 가버나움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요 또 부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백성을 대표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요. 이와 반대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가버나움 전체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율법적으로도 흠결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또한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사회적 위치에서는 극과 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동일하게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의 실제 상태인 것입니다. 죄인은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하다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과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망과 재앙은 가장 궁핍하고 비천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죠. 성령님은 이렇게 너무나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심으로써 이 죄인의, 이 모든 죄인의 구원이 결코 죄인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사망과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과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예정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먼저 섭리 가운데에서 이 여인에게 질병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의지할 바를 끊으셨습니다. 그녀는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들을 다 찾아서 먹어보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하시었고 그녀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 좀 더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혈루증 여인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그가 처해 있었던 율법적인 부정함 때문이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몰래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조용히 옷자락만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녀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말 그대로 죄에서의 구원이기도 하고 질병에서의 노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해 있었던 사회적인 고립에서의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다 합쳐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몸과 영혼의 참된 구원자로 믿고 자기의 몸과 영혼 전체를 그분께 맡긴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몸만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죄에서의 구원을 간청하며 예수님의 뒤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십자가를 근거로 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지 병고침만을 선포하시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선물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일절 다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기를 구원한다고 굳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로요 수단으로 사용하시어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그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명예나 공로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특하고 장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을 주시는 통로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결코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은 섭리적으로 구원을 지연시키시거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 자체는 정말로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서의 구원이든지 아니면 병고침의 기적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해주시는 그 일을 항상 단번에 행해 주십니다. 또 계속 이어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아멘. 자, 여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피리 부는 사람들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떠드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통곡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이 장례가 터지게 되면 최소한 2명의 피리 연주자와 1명의 통곡하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크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구약시대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있을 일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지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는 이렇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절망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참된 성도들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의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의 형제 자매들은 그 죽은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는 것이고,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장래는 결코 어둠과 절망이 없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소망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미신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습관을 제거하고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복종시키시는 왕으로서 이 자리에 행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절망과 탄식에 계속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계속 바로 이어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었다. 아멘. 이 구절에 나오고 있는 자고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자고 있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은 정말 이미 죽어서 호흡이 끊어졌고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남도 사람의 죽음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죽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장례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은 나중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들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망을 정복하시는 당신의 권세를 이 잠들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므로 원하기만 하시면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야이로의 딸은 사망에 매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자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단지 일시적인 잠에 빠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불경하게도 예수님을 비웃었다, 조롱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사악한 본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솔하고 또 교만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본 후에도 그분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완고한 불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고, 죄인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남아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해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만 집중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으며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 나갔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그분을 비웃은 무리들을 그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 권능, 이 기적을 목격할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이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그 소녀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즉 소녀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뭔가 복잡하고 신기한 과정이 없이 정말로 잠든 소녀를 깨우듯이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즉시 그 주변 온 땅에 다 퍼져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유대인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 기적,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기적까지도 단지 신기한 이야기거리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아서 로마 제국을 물리칠 궁리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소식은 분명히 모든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전혀 구원의 복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심으로 그분의 복음 역시 바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잠과같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 역시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그 자체로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 죄인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또다시 추성적인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은 둘째 사망, 곧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죽음은 정말로 공포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죽음을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도 그들에게 있지 않다면 그들의 마음은 도무지 겸손해질 기회가 없으며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불신자 중에서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한 현자가 아니라 혹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고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운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기적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히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결코 이 기적을 아무런 근거가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것은 곧 그분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건에 근거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곧 그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음을 확증한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망의 형벌을 통과하셨고 또한 지옥의 심판 역시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분이셨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그분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니고 단지 영생으로 가는 통로요 마지막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굳센 오른팔에 붙잡혀서 죽음의 요단강을 거뜬히 건널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심판대 앞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돌직사망을 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을 종합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모두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마음이 낮추어졌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절박한 상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인생의 자랑을 모두 다 유지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름받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인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고서 자기의 방법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고 굴복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정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먼저 낮추시고 절박한 상황으로 먼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며 자기의 소망을 거기에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의 손을 끊어버리시고 그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로 그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죄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길을 이식해 주시며 또한 그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사람의 속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권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즉시 마음을 낮추고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러한 마음이 생기시지 않는 분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가까이 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공로를 선물로 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거듭나게 하사 저에게 부디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반드시 끊임없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회심은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항상 간절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들을 가장 깊은 절망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장 심한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이나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십시오. 죄의 권세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하지만 예수님은 저 죄의 권세보다 무한히 강한 하나님의 권세로 임하시어서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죄의 세력에서도 자유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람을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았고 또한 사람을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저 옛날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에게만 일어났던 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며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께 연합하여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화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